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40년 있는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광야 40년 생활 내내 계속 먹었습니다. 이제 광야 있는 동안만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의하면 이 만나는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후에 2개월 15일 후부터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거의 한 40년 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만나를 이제 거두어서 어떻게 해 먹었는가 보니까 맷돌에다 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구에 찢기도 했습니다. 또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로 볼 때 유추해 보건데 아마 만나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한 그런 어떤 뭐 음식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구에 갈았다 그랬죠. 또 찧었다 그랬고 또 좀 딱딱한 어떤 모양체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리브유에 구워서 요리도 했을 거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올리브는 이제 광야 그 지역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40년간 계속 만나만 먹으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나찌개, 만나볶음밥, 만나무침, 만나전, 만나국밥, 또 만나비빔밥. 다 앞에는 만나요. 좀 뒤에. 여러분 이제 11월에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김장 많이 하는데 김장 많이 하니까 매일 김치 뭐 볶음밥, 다음 저녁에는 김치국밥, 내일 아침에는 김치전, 또 그날 저녁에는 뭐 김치 비빔밥 이렇게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러면 한 1, 2주 정도는 뭐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맨날 김치로 된 거. 불평이 나오겠죠. 다른 반찬은 그 역시 만나만 계속 먹으면 질리만도 합니다. 물론 이들은 애굽에서 끌고 난 가축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양고기, 소고기 등의 아마 일부도 먹긴 했었을 겁니다. 광야에 농사는 안 되어도 가축은 기르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다른 것을 먹지 않고 그만 계속 먹는다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질릴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TV 프로 중에 맛집 탐방한 프로 있잖아요. 방송 보면은 세상에 제일 맛있는 집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맛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여러분 그 음식 식당에 가서 1년 365일 매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느 순간에 저는 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곳곳에 맛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 가니까 맛집이지. 매일 가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맛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물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오이라든지 부추라든지 그 마늘 같은 거 이거를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릴 수 없었을까요? 이왕 만나 주시는 김에 그냥 오이도 주고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면 그거 어떻습니까? 이왕 주는 건데 왜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생전 보도 못한 그 만나라고 하는 그거를 딱 줬을까요? 이왕 만나를 내려주시는 김에 몇 가지 더 그냥 서비스로 내려준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유독 만나라고 하는 그것만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가장 최선이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만나만 주셨을까? 첫 번째는 시험과 연단, 낮아짐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죠.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극한 시험이나 어려움을 딱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본질을 추구하게 돼요. 사람이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 27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죄수가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갈 때 배를 타고 이제 로마,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이제 폭풍 같은 태풍을 만납니다. 이게 너무 심한 그 풍랑이어서 이제 배가 그냥 표류할 정도로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파도 따라 떠내려가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아야 되니까. 배에 있는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지 무거워지면 막 파도쳐 깔아내니까 어쨌든 배에 있는 그 소중한 짐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평상시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죠. 그런데 극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요,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꽤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본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국에서 광동성이었나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관광객인데. 근데 마침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 관광객이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 지진이 나서 놀래가지고 동물인지 어딘가 피했는데 뭐 완전히 뭐 그 일대가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산사태나고. 그래서 동물굴에 숨어서 지냈는데 그때가 좀 약간 계절이 추웠나 봐요.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들이 입은 옷으로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뭐 있던 뭐 온갖 그 태울 만한 거 다 태우고 그런 몸을 녹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태웠다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얼어 죽을 판인데 돈이 대수입니까? 돈을 태워서라도 몸을 녹여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 어려움을 처하면 이렇게 심플해집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그때 깨닫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어둠의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헛되구나. 그래서 완전 심플해지고 진짜 인생의 본질만을 내가 딱 잡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들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 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심 쓸 여유가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통과해 이겨내 뚫고 나가야 되니까. 사람은 교만해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고 쉽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 없나노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의 소설은 이랬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쉽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광야 40년처럼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내 속에 그러한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본질만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다는 분들, 믿음이 뭐 성숙하다는 분들 잘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요, 고나 어려움을 다 겪은 분들이에요.
어려움을 겪어 통과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는구나. 이것이 내 속에 딱 본질적인 것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생활이 좀 편해지고 일이 잘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내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 없이 그냥 평탄하게 쭉 믿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잘났어 됐나 보다 그런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를 40년간 먹이신 이유는 의식주 위주로 살지 말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40년 사는 동안에 다른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건강했죠. 그리고 4절 보면은 이들은 더 좋은 옷을 옷과 신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양제도 먹고 건강도 아주 운동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중요하지만 여러분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경 신명기 8장을 보니까 만나만 먹고도 건강에 잘 살았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러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광야에서 그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하나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에 살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만나만 먹고 살아도 너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없다.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문화에 깊이 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음식이라든지 그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서 자꾸 쉽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넣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애굽에는 이때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농사질 때. 나일강 끌어다가 그냥 물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후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이 우기 때만 비 오지 건기가 아마 3월부터 아마 10월 정도까지를 알고 있는데 그 건기 때는요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정말 한 방울 안 와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그냥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가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제때 내리니까 애국보다 더 편한 전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 안 주시면 땅 한 평도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그냥 불순종하면 비 한 방울 안 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은 불순종하면 그 땅은 저주받는 살기 아주 힘든 곳이 되는 척박한 땅이 돼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기 때는요 아주 황량한 곳이고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막 들판 나가보면 잡풀만 날아다니고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표현할 때 항상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세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 여러분 옛날 세계사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해가지고 뭐 삼각주 해가지고 막 강이 흘러서 막 농사 잘 되고 그런 땅.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완전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순종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많이 어려워진 분들 계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어려움이 이제 끝났냐? 뭐 경제 그런 관련 뉴스를 보면은 본격적인 어려움 내년부터 시작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그 건기가 되어서 들판에 잡풀만 날리고 아주 황량하고 좀 살기 힘든 막막한 정말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모든 걸 공급해주는 공급의 근원에 계신데, 여러분 뭐 가뭄이 오든 뭐 오든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마트 가가지고 다 사오잖아요. 그냥 아주 이게 뭐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형 그냥 코스트코 같은 마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왜? 거기 가면은 내가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하나 잘 믿고 살아가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내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살고 있는 편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아주 저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참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훈련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하고 정착하고 어느 정도 긴 세대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좋은 것이었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여러분 없으면 좋죠. 근데 꼭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이 되고, 또 꼭 신앙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이 철이 들어요. 사람이 어려운 것까지 철듭니다. 간혹 있게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 어린이들 보거나 보면은 그 어린 애들 중에 간혹 일찍 꼭 어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그 애들 특징 보니까 아주 힘들게 좀 살아온, 마치 소년 가장 같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참 다르더라고요. 어른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도리어 광야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백성들이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고기 주세요, 부추 주세요, 오이 주세요, 마늘 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뭘 줬습니까? 만나를 줬어요. 생전 포도 보도 못한 아주 신상을 줬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을 구하죠, 명예를 구하죠, 출세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 뭘 주실까요? 꼭 반대로 만나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하고 이게 빈트가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나는 돈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돈도 안 주고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많은 설교자들은 물질이나 출세 등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말하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긴 하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면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요구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사실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가 보다 그래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요, 참 안 주시기 다행이다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옵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큰 재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해서 망할 수도 있고 내 탐욕 때문에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늘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도 돈을 갖다가 세우니까 한 10억, 20억만 있으면 참 되겠네.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 교회도 우리가 건물도 사가지고 새로 짓고 하면은 한 10억은 들겠더라고. 대충 계산하면 그건 10억 가지고 교회 짓고 사고 짓고 그 나머지 10억 가지고 집도 하나 사고 뭐 저쪽 혼자 대도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 내게 뭐 20억이 됐든 뭐 몇십억이 됐든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내게 복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 사람은 다 나는 돈 많이 생겨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탐욕이 생기고 오히려 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또 한편 하게 됩니다. 10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용모는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공동번역을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시었으나 속이 뒤틀리는 아픔도 함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이 꼭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 같죠. 내 생각에는. 그러나 사실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성이 솔로몬 왕을 파멸시켰습니다. 자기 정욕적인 사랑이 삼손을 파멸시켰습니다. 빠른 초고속 승진이 또 사울 왕을 타락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화가 롯의 가정을 파탄시킨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며 가면서 내 삶이 시풀해지고 본질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참 바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하는 것들 직장의 선택이나 집 살 때 배우자 선택, 뭐 학교를 들어갈 거냐 이거 다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선택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내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 명 졸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명성과 부유의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고통의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지루하게도 아주 만나만 계속 먹여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듣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낮추게 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그 가지를 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만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마지막 선택권을 하나님께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되고 그리고 현재 내 삶은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이다. 그래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내 삶에 불평하거나 그런 말 가지지 말고 지금 내 이 현재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내게 맞는 최선의 삶이다. 그래 받아들이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교회를 하면서 그냥 이 정도 인원이 지금 내게 주어진 어쩜 최선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100명, 200명 주려고 하면 그거 왜 못 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지개 일어나고 뭐 난리 나가지고 하면 100명, 200명 모이는 건 한순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나으신 분이니까 지금 볼 때 너 이 정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우리 꾸준히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죠. 이 정도가 됐다 그래가 그냥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돼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감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만나 먹으면서 때를 기다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젓가 뿌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젓가 꿀을 마음껏 먹는 그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하신 대로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자식 아들님들 막 먹일 때 제일 좋은 거 먹이지. 막 반찬하면서 걔가 하도 속속인데 거기다가 막 그냥 뭐 돌멩이 집어넣고 막 모래 집어넣고 하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있는 그 안에서라도 제일 좋은 걸 만들어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직접 자기 뭐 동료 막 꼴 보기 싫다고 커피 타주면서 커피에다가 뭐 침도 뱉고 막 그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거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잘 기도하면서 견디시면 저는 좋은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젓가 꿀이 흐르는 땅에 앞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만나 잘 먹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